지금 전 세계에 이제 80억이 이제 살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좀 다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국가 유정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 문화계라든가 이런 그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정말 어르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MZ세대 이제 2025년도부터는 완전히 AI 그 교과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종이로 된 이제 교과서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교과서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각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공적인 사역에서 한 사역이 뭐냐면은 교육 사역입니다. 교육.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을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의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결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교육을 이렇게 시킬 때 불완전한 교육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이게 뭘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모든 교육을 다 아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100% 완전하신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도 계속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병든 자들, 특별히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이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또 경제적이든 가난한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애들 죽은 그런 나사로 같은 그런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사람의 힘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자임이 틀림이 없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엘리야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 엘리야가 아니냐,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니냐, 또 에레미야 선지자 다 알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 아니냐. 이제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제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이제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신앙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자체가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해답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는 사도 베드로를 유시해 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배반하고 도망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완전하게 이 구속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배반한 제자분들을 다 찾아 나서서 계속 격려하면서 이제 교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기적의 격려 교육이에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격려하는 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마다 우리가 근대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근대 교육은 이제 대체적으로 군사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대 교육하고 현대 교육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그런 이 변혁의 그런 교육의 그런 교육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의 이 근대 교육에서는 이제 교훈 훈계를 이제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체벌이 이제 허용을 했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교육하는 데에 부모님들이 뭐 야단을 친다든지 뭐 또 이렇게 체벌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에 뭐 체벌할 수가 있고 또 학교 교육하는 데서도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용납을 했습니다. 군사 교육을 할 때에도 그런 건 뭐 당연하게 그것을 용납을 했는데 현대 교육이 되면서 체벌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체벌은 안 됩니다. 체벌하면 법에서 강제하고 그게 이제 언어로 말로다가 하는 건 어떠냐? 말로다가도 뭐 유협을 한다든지 심하게 이렇게 야단을 친다든지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고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육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코로나 이제 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부 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제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교육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I의 중심에 온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프라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계속해서 오프라인으로다가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대면 교육이죠. 근데 이게 비대면이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AI 하면은 그 중심에 온라인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AI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이 가상의 세계. 그래서 요즘 뭐 전쟁 같은 경우에도요, 전부 다 시뮬레이션으로다가 전부 다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또 AI, 디지털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대학 교육이라든가 또 홈스쿨이라든가 이런 게 각 나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주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은 홈스쿨이 아주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홈스쿨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종교 교육이 그분들은 모세 오경을 전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거의 암송할 수 있도록 말이야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는 모든 교육 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어떤 교육이 어떤 교육보다 더 차별화가 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제 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홈스쿨 이제 WCPM 홈스쿨을 해서 어떤 학생은 5년 빨리, 또 어떤 학생은 4년 빨리, 또 어떤 학생은 이제 3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5년 빨리 된 이제 학생은 이제 군에 갈 나이가 돼가지고 군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해병대 이 특수수색대 소대장을 거쳐서 지금 정보통신 이제 지금 중대장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하니까 거기서 상을 받고 또 이 장기 이 복무하는데 이제 합격을 했다고 저한테 알려준 걸 볼 때 여러 가지로 점점 우려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과 같이 액트에 가가지고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또래들하고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은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해병대 장교로 근무하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 벌써 이제 제대하는 그런 장교로 제대한 그런 친구들도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나는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고 말이에요, 청년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에 그 여기저기에서 저한테도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했길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씩이나 빨리 4년씩이나 빨리, 또 대체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 국가 장학금으로다가 다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하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다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장교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그리고 장교 훈련도 잘 받고 말해 보면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그는 격려입니다. 격려. 그 중심에 격려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되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했을지라도 야단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격려하면서 설복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옳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틀림이 없으세요. 거짓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짓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분들에게 그 읽혀진 책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정답게 거짓된 그런 정보가 아니고서야 올바르게 하는 그런 분들은 고고학적으로도 그러고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그 격려 교육을 통하여서, 특히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거죠. 물론 다른 말을 다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님이기 때문에 다 말을 듣고 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잘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계속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시키고 막 그런 굉장히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성령께서 이제 이방 선교사로다가 이렇게 임명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실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희락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화평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게 되고 자배 양손이 넘치게 되고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받아라. 얼마든지 성령을 받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할 정도로까지.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고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야고보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베드로, 사도 그 바울, 또 사도 베드로 와 사도 바울 선생,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 그런 그 공부 많이 한 그런 그 율법학자고 산헤드린 공회에 요즘 말하자면은 이제 부장검사 정도 되는 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래서 구약에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 목사님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이제 율법을 가리켰죠. 가리키고 하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다가 선택을 해서 1차, 2차, 3차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회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건 애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착해져 사람이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봐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이제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 안에 있고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법 안에 있으니까는 이제 이게 됐어. 이제 이거로 나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천국만 가면 돼. 이러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힘든 인생을 또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거,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잘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80억을 향해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에 이제 의장을 하시면서 아주 리더십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주로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는 게 야고보서인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나오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때 로마 제국 시대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잡히면 그냥 순교당하고 그럴 때는요,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짜증내고 서로 핑계대고 뭐 쓸데없이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괜히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몰록 신 앞에 가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서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로마 황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황제는 에레도리요, 그때 자꾸만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덕약을 타서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휘황찬란한 그냥 물질 만능주의가 돼 있고, 그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굉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뭉쳐 있질 않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가 이게 굉장히 옳은 거다, 이거 인정해주되, 그래서 인정하게 되고, 이건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의 범죄 행위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불법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옳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황제가 이제 드디어 이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 로마가 다른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는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자 해가지고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적의 격려 교육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가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유대인들에게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로마 제국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의 분열이에요. 내부 안에서 계속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게 무서운, 그는 아주 악한 그런 영들이, 가장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자기들끼리 자꾸만 싸움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굉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부가 분열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말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로 여러분들 상대방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잘 되는 거는 막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늘 대단하다고 그러고, 한번 참을서부터 한 번 더 참으라고 그러고, 공부가 막 인생의 전부냐. 그래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주도적 학습 기법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너무 재밌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나는 이제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앞으로 21세기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다가 접근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영적인 세계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그저 찬송가 부르고 예수 믿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놈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정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경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화도 하나님의 것이야. 예술도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요 얼마든지 이번에도 어느 그 젊은 이제 그런 그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이번에 또 미국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걸 볼 때, 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늘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이런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주권 영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한 10,000가지가 되는데 그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에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자꾸만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직업이 이게 천막을 이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같은 동종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천막을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시간을 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물론 이제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위에 대한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게끔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